7월 달은 안식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에서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안식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중에 오늘은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이신 성령님의 안식에 대해서, 안식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님의 그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그런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간단하지만 그렇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상태, 그렇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그 쉼을 갖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랑 같이 독일에서 공부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그 글을 써서 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글이, 문제의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아담과 이브를 만들으셨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큰 다행이다, 잘한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행인가 그랬더니 이 지구가 작은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안 져서 죽음이 이 땅에 없었다고 하면 그 인류가 지금 얼마나 많겠느냐는 얘기예요. 터지도록 저기 많기 때문에 사람 사는 배를 하나 더 만들었겠죠. 그 죽음으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까 하는 생각. 지금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별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우주에 떠다녀도 안 죽어요. 그쵸? 그리고 더 나가서, 그쵸? 과학이 더 발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과학은 다른 사람들을 침해하려고 하는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과학이기 때문에 이 지구보다 더 좋은 별을 또 탐구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죽지 않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꼭 로맨 캐톨릭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지 못했으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한 거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를 용서해 줬잖아요. 로만 캐톨릭 교황청에서 말이죠. 이런 참 옳토당토하는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푸는 참 바보들이죠. 우리는 그 창세기에 있는 이런 내용 중에서 무엇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는가, 무엇 때문에 인생이 천국을 잃어버렸는가, 에덴을 잃어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다시 첫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곳,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작업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해오고 계세요. 오늘 삼위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똑같이, 그죠? 그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 보면은요, 먼저 말씀부터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 말씀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평안, 물질의 풍족함, 이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도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야 어리석은 자야, 그 부자가 뭘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농산물이 많아진 거예요.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창고를 짓고 자기 배를 두둥기면서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거기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생명을 오늘 빼앗아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 천국의 상태는 먹고 마시는 것의 풍족함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안식을 이루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안식을 이룬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상태는 곧 천국의 상태고 그 상태가 진정한 안식이다. 우리의 삶에 의가 있고 참 이 얼마나 좀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나만 평강이 있고 나만 기쁘면 돼? 아니야. 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말씀을 더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이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식, 평안한 그 생활은 의와 성령님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것들이 천국의 요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희락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성령님이 이루시는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올바른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방향, 목적 등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죠?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질문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가서 평안을 원하는데, 안식을 원하는데, 천국을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와 또 평강과 희락,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간의 모습, 이것을 의라고 쉽게 먼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평강은 뭡니까? 의로운 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화평한 그 관계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진 희락인데, 희락은 여기 하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희락을,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또 안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 그 다음에 의에서 뭐로 나갑니까? 평강, 평강에서 또 뭐로 나갑니까? 희락.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평강을 이루고 그 평강한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런 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의와 디카이오스네, 카이, 그 다음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카이, 하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영어로 and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또한 무슨 얘기냐면 동격입니다. 의는 곧 평강이고 평강은 곧 희락이고 희락은 곧 의고 이렇게 동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사실은 의로운 사람들이 평강을 이루고 평강한 그 상태에 있는 그 가운데서 사람은 진정한 희락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먼저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로부터 사실은 이런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이런 희락까지 이루어지는 안식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처음에 뭡니까?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개인적인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바이블 엔사이클로페디아에서는 올바른 모습 혹은 행위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의도, 인텐션에 있어서 올바르게 갖고 있는 것,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바리새인들이 보이려고 하는 의와는 다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는, 그렇죠? 이 속사람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할 때 그 완전이 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정말 이 거룩함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텐션, 의도가 우리에게 의로서 벌써 작용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서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의로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의 순수성, 이것이 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늘 그렇게 예로 들은 것 있죠. 이제 10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설거지 하니까 엄마 나도 설거지 도와줄게. 그리고 자기가 하다가 미끄덩해서 떨어뜨려서 접시가 깨졌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소녀 아이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의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원죄가 우리들에게 왔고 자범죄가 왔고 그 다음에 부패성, 디프라비티라고 하는 이 부패성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원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우리들의 자범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불의가 어떻게 됩니까? 다 벌써 그 불의가 선한 의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을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고, 또 정말 핀잔을 주려고 했고, 저를 해하려고 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정말 세 가지 모든 죄의 그런 모든 근원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없애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그렇죠? 부부 싸움도 하고 자녀들과의 대화 중에서도 막 투쟁도 있고 뭐 좀 다툼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사실 먼저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주님 안에서 있는 의.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했어요. 불의라고 하는 말, 그 반대가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의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이 부패성, 타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 좋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그런 모든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성령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합니까? 우리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되면서 사실은 천국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님의 감동 받은 사도들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다는 말은 희락을 의미하는 거죠.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사람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분요한가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병명을 잘 알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 앞에다가 스트레스성 스트레스성 위장염, 스트레스성 대장염, 뭐 이렇게 스트레스만,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가 들어가면 모든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이 그것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영적인 동물, 영혼의 동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장이 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돼요. 독일에서 논문 쓸 때 그냥 앉아가지고 하다가 그냥 정신 집중해서 책을 읽어가면 논문을 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화장실을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과민성 대장인 거죠.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스트레스 문제가 그 근본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님이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예, 우리가 죄가 많아서 유쾌하지 못하는 거야. 늘 짐짐한 거야. 예. 늘 짐짐하시면 무슨 죄가 있나 성령님의 비추심을 더 간구하면서 회개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쉬운 얘기 있잖아요. 어떤 집에 이제 10살짜리 요번엔 소년인데 그게 뭐 하다가 그냥 자기 고려자기를 깨트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냥 했는데 누가 봤어요? 가정부가 봤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부모님만 나가면 야 오늘 너가 청소 좀 해라. 내가 왜?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아빠한테 내가 고려자기 깨튼 거 얘기할게. 그러면 알았어. 그래. 붙잡혀가지고 말이죠. 자기 잘못한 거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내가 좀 용돈이 필요한데 좀 돈을 달라. 뭐 이렇게 큰 품까지 요구하고 아주 깊은 관계. 그러니까 얘가 그 죄 자기가 하나 고려자기 깨튼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나 행동에 부자하게 되어지는지 모르죠. 정말 자기를 도와야 하는, 자기를 섬겨야 하는 그 가정부에게 속박되어서 구속되어서 그렇게 참 어렵게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얘가 드디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 앞에서 사실 내가 그 고려자기를 깨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허허허, 다 안다. 네가 언제 그 얘기를 네 입으로 고백할까? 내가 그걸 기다렸다. 자, 그 다음서부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케 된 거예요. 유쾌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부가 와가지고 청소 좀 해. 내가 왜? 그러는 거죠. 나 용돈 필요해. 내가 왜? 그래? 그럼 내가 일른다. 일러라 찔러라.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것을 누가 해주셔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의로운 거죠. 이 디카이오스 은혜라고 하는 말이 평안함, 이렇게 정당함 이런 뜻이 사전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본래 성경에 쓰여진 이 디카이오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던가 아주 엄청난 죄를 지고 왔는데 그 죄를 누가 대신 감당했고 보석금을 치루었고 등등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디카이오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인정함을 받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유쾌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는 자유로운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처럼 100데나리온
빚은 자를 탕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난 더 큰 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룩되는 세계가 평강의 세계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그렇게 평강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독일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시골에서 강화에서 살 때 보면은요, 이 개들이 진짜 피 터지게 한 개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왜? 자기 영역 지역 쓰레기통을 침범했다 이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독일에 가니까 이제 다 사람보다 더 잘 먹으니까. 에? 철 따라서 옷도 입히고 말이죠. 개들한테. 이게 개판이야, 개판. 그냥 개 세계가 아주 인간 세계보다. 그래서 저 있을 때요, 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 그 유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유아식을 지출하는 가계비보다 반려동물들을 사는 것이 거의 10배에서 20배 이상 됐습니다. 나라에서 지출되는 것이.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그렇죠. 지금 한국도 그렇잖아요. 애들 안 낳잖아요. 애견들, 나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개들 좋아하고 동물들 좋아해요.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가증한 것이 앞에 선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풍족한 사람들은요, 남에게 줄 줄 안 되니까, 줄 줄 모르는 건 이제 동물만도 못한 거죠. 그죠? 그래,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룩되는 것이 바로 평강의 그 사회가 평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껄끄러워요. 그러면 신경질적이 돼요. 뭔가 모르게. 그렇죠? 귀찮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주 좋아요. 또 돈도 많아요. 또 주님 때문에 늘 날마다 새로워요. 그러면요, 그거 누구가 뭐라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또 그 같이 가시가 돋쳐서 싸울 필요가 있나요? 난 맨날 싸운다? 저의 예죠. 맨날 싸우기를 원해요? 그럼 왜 그래요? 내 속에 이 의가 완전하게 채워지지 못한 거야. 네. 그럼 빨리 성령님에게 간구해서 그 의로 채워져야 하는 거죠. 풍성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의 평강이 누구로부터 일어나요? 나로부터, 의로운 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이 사회가 참 각박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쵸? 정말 장학금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엄청나게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평강이 유지되는 거야. 예, 예. 누구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평강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자들, 그 평강을 이루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을 이루는 자가 누구예요? 정말 의로운 자들, 그 의로운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늘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심지가 굳건한 그들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환란 중에 씻겨 내려가는 그 홍수 중에서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에 심지가 굳은 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거야. 그 의인이 된 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친다는 거죠. 그들의 평강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의를 따르는 공평이 그게 평강을 이루는 거죠. 사실은 이 평강을 이루려면 공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만 불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 준다 그래 보세요. 그 10만 불 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쁜데 뭔가 좀 찜찜한 거야. 왜 너만 100만 불 받고 나는 10만 불이냐? 그럼 나눠서 그쵸? 110만 불이니까 55만 불씩 나눠주면 그건 공평한 거예요. 예. 이러한 법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룩되어는 공평이라는 거죠. 한국의 정치가 왜 자꾸만 이렇게 불공정해져요? 내로남불, 너만 우리 당 쪽에서만 이렇게 해서 그 한쪽으로 쏠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이 있어서.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이 되어서 기준자가 되어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의로운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평하게 하면 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가운데, 그쵸? 행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강으로 나가게 하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강에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희락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희락인 것입니다. 이 희락은 그냥 웃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절대적인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 중에 어떤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기쁨이 넘칠 때가, 그쵸? 기억에 남습니다. 첫 손주를 봤을 때, 결혼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해우했을 때, 뭐 등등 그때의 그 기쁨, 희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희락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삶에 그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사용된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사전에 보면 쾌활함, 반가움, 기쁨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똑같이 통하는 그러한 희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은데 속으로 평안하지 못하다, 기쁨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참 의로운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 완전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 그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 있다. 그러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상태가 참 평강의 상태고 너희들의 상태가 참 기쁨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 이것이 먼저 중심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희락, 이 땅에서 그리 영원토록 가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 그건 예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봉독한 말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 성령님 안에서만 진정한 천국이, 안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제3, 제4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참된 희락은 어디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쵸? 참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0절, 악을 꾀하는 자는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자, 희락이 있다. 참 의로운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기쁨을, 그래서 이 평강,
희락 이 단어가 서로 그냥 일맥상통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뜻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서게 되면 재판장이 열리죠. 이제 최후의 심판 자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귀가 검사가 돼서 우리들의 죄를 다 붓는다. 뭐 맞는 이야기들 할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 오죽하면 좀 영물입니까? 하나님하고도 대적하려고 했던 놈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다 죄합니다. 변호사가 딱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판결이 뭡니까? 천국 땅 끝나는 거죠. 그게 의예요, 우리의 의. 네, 의. 그러면 그 의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드디어 정말 그냥 겉으로 의가 아니라 그 의를 체험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로 인하여 그 마음에 푸르름이 있다니까, 여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폭폭 쏘지 않아요. 평강을 이룬다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꾸만 찌르는 자들은 아직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의를 이루지 못한 거야. 예. 그러면 그 평강 가운데, 그렇게 의로운 자들로 이루어진 평강 가운데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늘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기쁨이, 희락이 바로 그런 거죠.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님 안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과 같은 참 고난 가운데 참 불만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성령님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또 의에 나아가게 하셔서 의로운 저희들이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의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평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상이 주변이 평강으로 나가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희락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천국을 이루어 주신 주님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내가 아직도 가시가 남아 있으면 에덴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다시 한번 성령님에게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의로운 자가 되어지어 회복하게 그래서 평강을 이루고 희락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